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나요? 지난주 목요일에 형제분들, 지난주 목요일에 뭐 있었죠? 지난주 목요일 정답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지난주 목요일에 6월 2일 날 한 대한민국과 브라질, 자매님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랑 경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만나요? 내일인가요? 6월 6일 내일날 일본이랑 하고, 브라질 대표팀은 지금 세계 1위 팀입니다. 피파 랭킹 1위가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선수 사진 보여주실래요? 유럽의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팀이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선수가 네이마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를 포함해서 이번에 방한한 브라질 선수 몸값 총액이 8억 7,950만 유로, 한국 돈으로 1조 1,830억 원, 팀이 1조가 넘는 몸값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브라질 팀이 한국에 빨리 들어왔어요. 경기가 지난주 목요일인데 한 주 일찍, 일주일 전에 브라질 팀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브라질 선수들이 일주일 동안 한국 투어를 했습니다. 서울 남산타워, 서울 N타워라고 하나요? 거기도 가고요. 다음 사진은 에버랜드 놀러 가는 사진들,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는 한 주였습니다. 이게 보니까 훈련 안 하고 노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시차 적응의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결과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5대1로 한국이 졌습니다. 시차 적응이 완벽하게 끝난 브라질은 진짜 레벨이, 수준이 다른 팀이었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팀을 초청하는데 한국 축구협회에서 쓴 돈이 37억 원 들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37억 원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국 여론은 브라질 팀의 좋은 경기력, 그리고 좋은 매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돈이 아깝지 않았다, 잘 불렀다, 잘했다 라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세계 1위 팀을 불러서 축구 경기 한번 하는데 37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누군지 아시나요? 워렌 버핏. 세계적인 투자자 이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식사비가 비싸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해 6월 달에 마지막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점심 경매를 계속 펴왔는데 마지막 경매를 하는데, 지금까지, 다음 사진 보시죠. 코로나 이전에, 다음 사진, 최고 기록이 456만 달러, 한국 돈으로 57억 원에, 블록체인을 하는 회사 CEO라고 하는데요. 참 젊죠, 여러분? 이럴 때 나는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 친구가 이 57억 원에 경매를 받아서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57억 기록이 깨질까 안 깨질까, 이런 게 눈길을 모은다, 관심을 모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하고 밥 먹는데 57억, 수십억을 지불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안 되거든요. 그 돈 있으면 맛있는 거 많이 혼자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처럼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돈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고 만나야 한다 라면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브라질 축구대표팀 한 번 경기하는데 37억이었어요. 워렌 버핏 점심 먹는데 57억. 그렇다면 하나님 한 번 만나는데 돈으로 비용을 내야 한다면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아마 저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다면 불가능할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아담을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아담을 먼저 찾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지 않았다면 아담은 절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을 먼저 찾아주시고 부르시고 아담에게 오셨습니다. 범죄함의 결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었지만 아담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들을 가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수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가려주셨습니다.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나 믿음의 조상 할게요. 나 좀 불러주세요 한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선발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특별히 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냥 나이 정도만 몇 살이었는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냥 주신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이제 22장이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삭을 바쳐서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건 있었지만 처음 부르심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어떤 조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서 도망쳐
살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다시 찾아주시고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3장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가 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고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가까이 오자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실 그 상황에 모세는 아무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 80세 먹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숨어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다시 찾아주시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영웅으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놀라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우연히 듣기에 하신 찬양 한 곡에서 그 한 곡의 가사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요.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회복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날에 다 같이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임하고 누구에게는 안 임한 게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성령님을 사모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임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오순절날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나 아픔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속에 찾아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부르셨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